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네,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인으로 아마도 여겨질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 신의 현현, 곧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한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0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형인 셀레우코스 4세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또 누구고 또 그가 압제자를 마음껏 두루 다니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누구냐?
역사상으로 아마 이렇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나왔죠. 안티오코스 3세가 아주 막강한 전력으로 남방왕, 곧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진격해 들어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 프톨레마이오스를 얻지를 못하고 그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향합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전력을 또 올렸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아주 강적을 만나죠.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을 만나서 크게 패하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들이 셀레우코스가 얻었던 그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전쟁 배상금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 그곳의 신전들을 약탈해 가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데 그때에 이 벨신을 섬기는 신전을 약탈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20절 말씀은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데 그 왕위를 이을 자, 안티오코스 3세의 갑작스러운 암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위를 이을 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4세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이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져서 로마에게 져서 지금 큰 돈을 마련해야 되는, 전쟁 배상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셀레우코스 4세, 또 한 명은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니까 그 다음 때는 4세를 쓴 거죠. 그래서 셀레우코스 4세가 장자니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 패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로마에 인질로 보냈어야 하는데 셀레우코스 4세는 장자고 안티오코스 4세는 차자니까 당연히 차남인 안티오코스 4세를 로마에 인질로 보냈었겠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한 13년 정도 로마에서 인질로 붙들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을 당해서 갑자기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이을 자인 셀레우코스 4세가 이제 셀레우코스의 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패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나마 암살을 당해서 지금 죽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장자, 그러니까 후에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를 로마에 대신 인질로 보내면서 자기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를 불러들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동생을 불러다가, 동생이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좀 세워보고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부른 것은 아니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건데 여기서 또 아주 좀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에서 이제 이 셀레우코스로 오는 도중에 이 셀레우코스 4세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왕위 계승 서열에 있지 않은 거죠. 왜? 셀레우코스 4세가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 조카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술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서 한 5년쯤 후에 이 어린 조카들을 죽이고 자기가 셀레우코스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 내용이 21절, 21절에 등장하죠.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아들들이 없다면 왕위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셀레우코스 4세에게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비록 어렸지만.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들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양대군 같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절, 23절, 24절 계속 어떤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악한 짓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가장 악질적인 일은 뭐냐면 그가 한 13년 정도 로마에 인질로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그들의 그 당대의 가장 앞선 문명과 제도에 마음이 간 거예요. 야, 이들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야, 그러면 내가 이 셀레우코스의 왕이 되어서 이 셀레우코스를 헬레니즘으로 아주 강력한 단일 체제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질로 끌려갔으니까 이 패배한 나라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한번 힘있게 세워보고 싶은데 헬레니즘이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을 이 셀레우코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이 셀레우코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로 이 셀레우코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사실은 헬라 신들 가운데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의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컫지 말고 제우스라고 일컫고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 너희들이 잘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그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제우스의 다른 모습일 뿐이야.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 하면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레니즘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즉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경건하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점점 힘을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자기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강하지만 이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로마에게 져서 자기가 한 13년 정도 로마에서 인질로 있다 보니까 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열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파탄났던 나라의 그 재정도 이렇게 좀 확충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불려가서 어느덧 상당한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도모하냐면 역사상 그 조상들이 늘 했던 일, 남방왕, 즉 남쪽에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를 쳐서 거기까지 차지하자. 그러니까 항상 이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는 항상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차지해서 세력을 키우는 그런 일에 항상 골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첫 번째 이집트 원정. 자, 이집트 원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왕조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니까 첫 번째 프톨레마이오스 원정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계략, 거짓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이 거짓말도 잘하고 계략도 잘 꾸미는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4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옆구리를 찌른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서도 항상 이 셀레우코스를 정복해서 나라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늘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 셀레우코스 북쪽을 치려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안티오코스 4세가 전해 듣고 먼저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좀 힘이 더 약하고 안티오코스가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차지할 정도까지 몰아붙였는데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톨레마이오스를 셀레우코스에게 넘겨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협상 자리에 앉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이 두 왕이라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셀레우코스의 왕,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이제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하여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왕과 한 밥상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밥상에 앉아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협상을 하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뻔하죠. 그래서 결국 그 협상이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돌아가게 돼요. 대신에 상당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28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안티오코스 4세가 거의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함락시키고 정복할 정도로 밀어붙였다가 협상이 안 되고 또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했을 때 뭔가 거룩한 언약을 세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거룩한 언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슬러서 그들을 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을 약탈해서 본토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의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 원정, 즉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작정된 기한이라는 것이 일단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정한 두 번째 원정의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사건들을 쭉 전개하면서 초지일관되게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여기에서 29절에서는 작정된 기한이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첫 번째 원정에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프톨레마이오스를 거의 정복할 정도로 밀어붙였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정, 이 원정도 겉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이 작정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이집트, 곧 프톨레마이오스를 두 번째로 원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30절 말씀에 설명이 돼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 로마의 사절단인 거예요. 로마의 사절단이 안티오코스 4세, 곧 이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다시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마의 원로원의 결의를 통해서 그들의 전쟁을 중단시켜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로마의 사절단이 배를 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셀레우코스의 이 프톨레마이오스 원정을 무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다른 나라 같으면 무시했겠습니다만 로마의 명령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3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 거룩한 언약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을 했는데,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 원정을 갔는데 로마의 개입으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퇴각을 할 때 그 거쳐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거쳐가면서 괜히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쫓겨난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당연히 어느 쪽 힘을 빌으려고 하겠습니까? 셀레우코스로부터 쫓겨났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힘을 빌어서 이 셀레우코스에 저항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화가 나고 진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치고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할례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한 겁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한 번제단을 세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야손 같은 사람들이 이 셀레우코스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셀레우코스를 향해서 저항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쪽과 가까이 연결되고 그들의 세력을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군대들로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을 했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번제단 제우스 신을 섬기는 번제단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 거죠.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저항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셀레우코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는 합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셀레우코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면서 그렇게 그들이 변질되었는데 그리고 35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이 이 셀레우코스의 무력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몰락하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35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그들이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즉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애절하게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해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는 그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도말하시고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 세상은 반드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 순교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울부짖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경건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게 계시되어 있죠. 반드시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비록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일이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연단이 되고 그래서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인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그 시대에 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과 기쁨은 너무나 커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고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핍박과 고난과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저희는 구원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연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상과 복을 얻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